어느 때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십니다. 그 빛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갑자기 찬양대가 시스터 액터 버전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런 말을 하죠. 옳은 말이요 바른 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지난 주일 드린 말씀의 제목을 온전히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예, 한 분만 정확하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예, 내일을 사는 미래가 아니라 미래를 사는 현재였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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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간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은 그만 지난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성경에도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술 맡은 관원장, 그가 복귀하면은 나를 기억해달라 그랬는데 그 관원장이 까맣게 요셉의 그러한 일들을 잊어버렸었죠. 예.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아무리 망각의 동물로서 잘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지만, 그런 중에서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내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게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그분과 대화할 수 있어서, 교제할 수 있어서, 소망을 얻어, 생명을 얻어, 구원을 얻어, 천국을 얻어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사건의 결정체인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아울러 오늘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일들이 참으로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던 6.25입니다. 그 고통과 처참했던 6.25, 참으로 이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날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이 날이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일으킨 장본인인 김일성을 찬양하고 이북을 미화시키는 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6.25는 북침으로 시작되었던 것과 함께 전쟁의 원인이 바로 미국이 우리나라 정치에 개입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이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6.25를 기억하면 6.25가 안 오고 6.25를 잊으면 6.25가 다시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 그러한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6.25 한국전쟁에 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6.25는 우리 민족이 저지른 죄값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처참했던 6.25를 68번째로 맞이했습니다. 이 6.25로 인해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어요. 6.25 때 죽은 국군이 14만 1956명이고 유엔군이 14만 9587명, 또 경찰이 11,303명, 민간인이 24만 4,763명, 그리고 점령지에서 죽은 사람이 12만 3,936명, 합계 67만 6,545명이나 됩니다. 또한 전쟁 중에 부상당한 사람은 국군이 19만 4,068명, 민간인이 22만 9,625명, 합하면은
42만 3,693명으로 죽은 자와 부상자를 합치면은 110만 238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합북자가 8만 4,532명, 행방 불명자가 36만 3,212명 등을 합치면은 모두 154만 7,982명이 됩니다. 여기에 북계군 사상자 29만 4,151명, 중공군 18만 9,000명, 전쟁 고아와 전쟁 시 죽은 사람을 합하면은 모두 30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어요. 6.25는 사람의 시체가 이 땅을 덮고 피가 강을 흐르는 참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6.25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좁게 보면은 적화 야국에 불타는 김일성의 욕망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셨는데 3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죽거나 부상을 당한 이 엄청난 재난이 그저 되지는 않는 겁니다. 이 엄청난 우리 민족의 죄악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938년 9월 10일 제27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때 신사참배를 총회에서 가결을 했습니다. 일본의 신도에 절하고 국민의례라 해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우상숭배를 권장한 죄를 범해서 온 교회가 함께 우상숭배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종을 떼어서 전쟁 무기 만드는 데 헌납을 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주의 종들을 파면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감옥에 집어넣어 온갖 고문을 다해 죽였습니다. 이처럼 무서운 죄를 범하고도 해방이 되자 회개를 하기는커녕 도리어 서로 교권 싸움을 했어요. 이러한 민족의 죄를 징벌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눈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는 6.25를 기억하면서 범죄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꼭 따른다는 것을 알고 범죄하면 겸손히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6.25 때 북계군이 파죽지세로 쳐내려와 마산, 부산, 대구를 남겨놓고 다 점령당하고 나라의 운명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엔군이 급파되고 밀리기만 한 국군이 낙동강 전선에서 전열을 재정비했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세를 뒤집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유엔군이 파송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자 유엔에서는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었어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이렇게 5개 국가였는데 여기서 한 나라도 거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회의에 소련의 대표는 유엔군 파송을 반대하기 위해서 작정한 시간에 차를 타고 유엔 본부로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차의 시동이 꺼져서 운전수가 내려서 보니 별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동을 걸렸다가 조금 가다가 스스로 또 꺼지고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소련 대표가 참석했을 때 이미 한국의 유엔군을 파송하자는 결의가 통과된 후였습니다. 소련의 대표가 시간 안에 참석했다면 한국의 유엔군 파병은 부결되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한국은 공산화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잘 가는 차의 시동을 꺼지게 해서 참석을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무서운 징계를 내리시는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는 절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주의자들이고 모든 것을 유물사관에 입각해서 생각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혼이나 인격을 조금 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을 마치 짐승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잔인한 일도 저지를 수 있음을 정당화하는 이들이에요. 이러한 무신론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무장을 하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6.25 전쟁 68주년을 맞으면서 이 세 가지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6.25는 바로 이 백성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앞으로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과 6.12 싱가포르 북미 회담 등으로 유례 없이 우리 한반도의 평화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잔뜩 긴장되었던 전쟁의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나 이 나라에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완전히 구축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온 백성이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우리가 기다린다고 해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그 평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는 과거의 그 비극적인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같은 민족이 이대오르기 때문에 미움이 자라서 잔인한 행위를 하였고 마침내 전쟁이라고 하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었습니다. 미움이란 참으로 무서운 죄를 잉태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미움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화시켜서 평화를 이루어 나가 주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까? 먼저는 세계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전, 지나간 중동전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걸프전, 아프가니스탄전, 이라크전 모두가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이고 세계 평화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평화를 추구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이것은 평화를 만드는 자, 즉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뜻입니다. 화평이란 만들어가는 것이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만드는 것은 왕의 일이에요.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에이레네 포이오스라고 하는 헬라 말은 황제의 흉상이 있는 동전에서만 발견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평화를 만들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신분이 어떻든 간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특수한 인물로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땅은 정말 평화를 원합니다. 아담 이후의 인간의 역사는 한마디로 투쟁사였어요.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은 동족 상잔입니다. 인간의 적대 관계는 자연에도 영향을 미쳐서 모든 만물도 고통을 당하고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극단적인 상대화로 치닫게 되었어요. 남북이, 동서가 긴장 내지는 대결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오염, 파괴와 살상이 공공연하게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결과를
식견이 있고 조금이라도 윤리성이 있다면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은 오염으로 파괴의 결과를 안아야 할 까닭에 계속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거부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도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가르쳤고 화평을 요구하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선언하시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평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복종, 적대 관계에서의 화해로서 변화하는 것. 두 번째는 인간 자신의 마음속의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화요, 영혼의 평화입니다. 마음의 불화, 걱정, 근심을 극복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과의 평화입니다. 신, 믿든지 불신, 안 믿든지, 또 인종과 문화, 내 나라와 외국, 남녀와 계급 간의 모든 것을 초월한 모든 인간과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 또 두 번째, 인간 자신의 마음속의 평화. 이것은 스스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믿음으로 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 모든 사람들과의 평화는 사람의 노력으로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피차 노력할 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원하는 평화를 성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살상무기 생산에 급급했던 것, 다툼에 앞장섰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역사상 수많은 피를 흘렸고 지금은 더욱더 가공할 원자력, 생물학, 화학무기, 때로는 화생방무기, 그러한 것들로 생명 파괴의 온갖 시도를 하고 있는 현실을 회개하면서 막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도덕적 분별력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무감정, 무감동, 무이성, 무분별의 상태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고 인류 자멸의 소용돌이 속으로 달려가고 있음을 회개하여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 인간들이 무질서와 파괴로 오염시켜 살 수 없는 세계로 만들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정의롭고 참여할 수 있으며 존속 가능한 사회, 그런 사회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파괴하고 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책임을 망각하고 살았던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평화의 첫걸음입니다. 그런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평화를 저해하며 파괴하는 기아와 빈곤, 핵, 그리고 인권 유린은 우리가 노력하여 저해 요인을 제거함으로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오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무 결과도 없다고 탄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평화를 향해서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1984년 7월 19일부터 24일 4박 5일에 걸쳐 열린 미국교회 여성연합회 제16차 에큐메니칼 대회가 인디애나 퍼디 대학에서 2,800명의 교계 대표가 모여서 우리 함께 모여 평화로운 새 땅을 조성하자라는 주제로 평화 리본 증정식을 가졌습니다. 대표들이 만든 1.6kg의 리본에는 첫째, 지구를 보호하자. 두 번째, 폭탄을 방지하자. 세 번째,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기도하자. 그러한 뜻을 담았고 그들은 다음 해인 1985년
8월 6일 미 국방성 펜타곤으로 이 리본을 가지고 가서 그 펜타곤을 3겹으로 둘러싸고 평화 시위를 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고 하니 바로 미국이 40년 전에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한 날이었어요. 여한 경우에도 전쟁은 정당시 될 수 없습니다. 평화만이 인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각오와 약속의 실천이 없으면 인류는 자멸할 수밖에 없고, 문제는 인류 스스로가 이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전쟁 노름을 그치지 않고 더 가속 가열화시키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영원한 해답을 찾을 필요가 있고,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셔야 전쟁 없는 평화가 온다는 것을 천명하는 겁니다. 이제 그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걸프전을 치르고 20년, 그리고 다시 10년이 지났으나 각종 테러로 인해서 아프가니스탄전 그리고 대이라크전으로 온 세계는 그 아픔을 지금도 함께 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끊임없는 전쟁의 소용돌이는 멈출 수 없는 것입니까? 멈출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No war, 전쟁은 안 된다를 외치던 모든 바람이 전쟁의 포화에 묻혀버린 현실을 우리가 가슴 아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가슴 아픈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한반도는 아직은 전쟁이 종결되지 않은 분단 지역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 처분하고 다시는 미사일 발사 등 전쟁을 연습하는 일을 그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언제 또다시 약속을 포기하고 전쟁 위협을 가해올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언제 다시금 6.25 이상의 전화에 휩싸일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가슴을 치면서 다시는 전쟁 없는 세계, 전쟁 없는 한반도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평화로운 남북 통일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정한 해답이 무엇입니까? 평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구약의 본문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평화로운 메시아 왕국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죠.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놓으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정말 평화로운 광경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자연의 세계에도 약육강식의 그러한 원리로 인해서 아주 연약한 짐승은 강한 짐승에게 잡혀먹는 그런 세상인데,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강한 짐승과 연약한 짐승이 함께 먹고 함께 뒹구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하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세상에 충만하게 그러한 지식이 퍼질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이처럼
온 세계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평화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실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를 모시고 그를 닮고 그를 따라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운동만이 오늘날의 병든 세계를 살리는 진정한 처방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는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용서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관용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예수님 같으신 이가 세상의 역사 가운데 없습니다. 주님을 그 중심에 모신 자가 그 마음에 평화의 왕국이 임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마땅할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평화는 온전히 성취됩니다. 그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가 오실 때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들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마음에 임하여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면은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령의 임재로 성취되는 축복입니다. 온 인류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평화는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전쟁을 시도하는 이들과 집단이 있는 이상 세상에서 분쟁과 전쟁은 종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계의 현실이에요. 국가와 국가, 집단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은 끊임없는 전쟁을 시도하고 있고 이것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 거로 평화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가 오시면 전쟁은 끝납니다. 그는 세상을 온전하게 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이루실 것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때 온 세상은 진정한 평화를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북녘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땅을 다스리시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려고 합니다. 북한의 한 지역을 맡아 기도하며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한생명 살리기 운동본부에 협력해서 북한 땅을 살리는 사업에 동참해 오고 있습니다. 그 땅에 나무 묘목을 심어서 그 땅을 살리고 토착, 유기, 미생물로 토지를 변화시켜서 유기농법으로 농작물을 다량 생산케 함으로 그들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할 때 그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일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십시오. 평화는 그냥 앉아서 기대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그 참혹한 6.25 전쟁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전쟁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전쟁의 원인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이 땅의 평화는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깨닫고
온전한 평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도 복음이 편만해져서 예수님의 통치 아래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